삶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낯선 질문에 답을 잘 몰라. 목매이게 되물을 때 헤매이고 허우적대 넌 내가 들었을 때 그냥 마치 더 넓지 않아. 창조의 주님,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 운동 가운데 주 말씀하시자 어둠 속에 빛 쏟아져. 주 말씀에 수많은 우주가 태어나고 그의 숨결에 별들이 살아나 별들이 찬양한다면 나 또한 만물 가운데 주만 보이네. 모든 별마다 은혜로 빛나네. 만물이 찬양한다는 나 또한 주님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 그의 말씀대로 만물의 원리 주 음성 따라가네. 주 말씀에 숨결엔 별들이 살아나 별들이 찬양한다는 나 또한 만물 가운데 주만 보이네. 모든 별마다 은혜로 빛나네. 찬양한다는 나 또한 나 또한 나 또한 주가 보내시는 곳으로 가리 주 목소리
계신 하나님 혼돈 가운데 주 말씀하신 자 어둠 속에 빛 쏟아져 주 말씀에 수많은 우주가 태어나고 그의 숨결에 별들이 살아나 별들이 찬양한다는 나 또한 눈물 가운데 주만은 너희네 모든 별마다 은혜 보이네 우리 찬양한다는 수없이 많은 주만은 너희네 주 사랑하여 구하시는 사랑으로 마셨다는 수없이 다시 그렇게 하신 분 그 마음 어찌 모두 헤아릴까 한 명도 놓치지 않는 단 한 분 모든 것을 알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살지 않고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알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알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줄로 믿습니다.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모든 것을 알 수 있네.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 먼저 뜨며 믿음 아래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우리로 포기했던 일을 다시 하게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름 집회로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노현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때 다양한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와 자녀 관계 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룰 관계인 주인과 종의 관점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까요? 이유는 관계마다 설명하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디에 적합할까요? 바로 청소년 때의 가장 중요한 이슈이죠. 삶의 방향과 목적을 다루는 그때에 바로 유익합니다. 오늘 이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삶의 방향과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너도 나도 쉽게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세시대의 과거 역사물을 다룬 작품을 보면 주인과 종의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왕과 기사의 관계입니다. 왕은 기사들에게 의무와 책임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그 기사는 세상의 어떤 기준, 가치, 그리고 이해관계보다는 자신이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왕의 말에 순종하며 그가 제시한 방향에 따라 살아갑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을 때 하나님이라고 대답했다면 그 사람은 성경에 제시하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거나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되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이블루 친구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나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죠? 진단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도 진단해 봅시다. 그렇다면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하지만 확실한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많이 소개되었던 방법이죠. 카드 명세서입니다. 이건 시쳇말로 엄마 카드라고 하죠. 가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녀들에게 현금을 대신하여 한도가 있는 카드를 줍니다. 그러면 한 달 주기로 결제 내역이 집으로 또는 인터넷으로 발송되게 되죠. 카드사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명세서 한 구석에 내가 어느 분야에 돈을 집중해서 쓰고 있는지 세밀하게 분석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 카드가 아니라 현금으로 또 용돈을 받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핸드폰 또는 노트에 기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어느 방법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돈 쓰는 곳을 유심히 관찰해보면 절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돈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에 돈은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합니다. 돈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카드 명세서에 보면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고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입니다.
오늘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돈은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지만 지나간 시간은 회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제한된 24시간 안에서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또는 가치 있게 여기는 일들 중심으로 시간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한 주를 계획을 세울 때 가장 먼저 고려하고 또 가장 많이 시간을 분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공식적으로 또 비공식적으로 알아보니 청소년 때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은 바로 게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남자들만 게임을 참 많이 하였었는데요. 요즘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국민 취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왜 우리 청소년들은 게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까요? 오늘의 주제에 따르면 그것이 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게임은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페이 투 윈이라는 개념을 들어보셨나요? 게임에서 현질을 하게 되면, 게임에 돈을 많이 쓰게 되면 상대방보다 중요한 위치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금 결제는 승부에 중요한 요인을 제공하게 되죠. 요즘 시장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런 종류의 게임들은 아재 게임이라고 하죠. 어른들만 해버린 게임이 되거나 게임 시장에서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날 한국 게임 역사에 기록을 남긴 두 게임이 있죠. 배틀그라운드와 롤. 이 두 게임에서는 페이 투 윈의 개념이 없습니다. 현금 결제는 오직 캐릭터의 옷을 바꾸는데, 스킨을 바꾸는 데만 국한되어 있죠. 게임 안에서 승부는 오직 자신의 실력으로만 승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배틀그라운드의 경우 파밍이나 지형, 무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고요. 또 롤도 그와 마찬가지로 지피지기란 사자성어가 정확하게 들어맞는 게임입니다. 내가 고른 캐릭터를 잘 이해하고 상대방과 맞서 싸울 때 전략을 잘 구상하지 않는다면 게임에서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 학생들이 게임을 좋아하는 중요한 킬링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공평함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생에 또 우리 삶을 공평하지 못합니다. 출발선이 다릅니다. 좋은 부모, 경제력이 있는 가정, 탁월한 재능이 있는 친구들 등 주변에 TV에 나온 사람들을 보게 될 때 또 나와 비교를 해보게 되면 태생이 다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 그 사람과 경쟁을 하려고 하니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인생이란 게임에서 출발선이 다른데 아무리 열심히 뛰어봤자 이길 수 없는데 게임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내가 정말 성실히 노력하면 출발선이 같기 때문에 우위를 점할 수 있고 이겨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임이 제시한 기준으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오직 실력으로 승부하여서 상위 랭크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평가가 훨씬 더 공정하다고 생각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유는 게임은 정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지 않고 팥 심은 데 팥 나지 않습니다. 공부에 1을 투자하면 그만큼 1의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려고 한다고 우리가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받는다고 해도 드라마틱한 성적 향상이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에 게임은 어떻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게임에 1시간을 투자하면 1시간 만에 대한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이죠. 투자한 만큼 레벨도 오르고 화려한 기술도 바로 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거기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게임은 지극히 특별하고 특수한 관심사입니다. 특별히 내가 즐기는 게임이 같은 것이 있다면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안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같은 즐거움을 함께 공유하고 협력하고 과제를 해결해 나가다 보면 전우애를 느낍니다. 그러니 온라인 게임 안에서 그 누구와도 대화가 가능하고 잘 통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를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부모님과 공감대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또 친구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물론 친한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이 있죠. 게임은 바로 현실 세계에서 발견하지 못한 나를 온라인 세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또 게임의 역할을 통하여서 나의 가치를 깨닫고 인정받게 됩니다. 지금 나누었던 이야기가 모든 특수한 경우를 포괄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를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이게 게임이 아닐지라도 그게 아이돌이 되었든지 내가 좋아하는 취미, 연예인, 매력적인 무언가가 거기에 있다면 내가 시간과 돈과 마음을 써가지고 내가 그곳에 따라가진 않나요? 어느 순간부터 그게 내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지 않는지요. 그러나 그게 답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돈과 시간을 살펴보면서 내 삶의 누구인지 무엇에 따라 살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주인을 믿고 따라갔는데 어느 순간 없어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때부터 바보처럼 또 이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들을 바꾸어가며 따라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부서에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참 좋아했던 아이돌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따라 살고 싶었습니다. 평생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와 같이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영원할 줄 알았던 게임들이 이제는 고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즐기지 않는 게임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제가 학교에 다닐 때 힙합 바지 정말 유행했거든요. 거북이 등껍질 가방이라고 있었는데 정말 유행했고 싸이월드도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흔적들을 찾아볼 수조차 없습니다. 그때는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쫓아다녔는데 희미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도서 말씀이 더 크게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고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전도자의 말씀에 따르면 세상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은 유익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사라져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답은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혼돈하고 공허한 공간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유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하늘, 땅, 바다와 같은 공간을 만드실 때가 있고 나무, 바다, 물고기, 하늘의 새, 땅의 동물과 같이 생명을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드실 때마다 붙이는 한 단어가 있었는데요.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랑 한번 창세기 1장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각기 종류대로, 저기에서도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들 가운데 각기 종류대로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죠. 당신의 형상에 따라 만드신 사람은 어땠을까요?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만드셨습니다. 게임에서 이야기하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공평함, 정직함,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설계와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아가미를 만드셨다고 해서 공평함의 기준 사람에게 된다고 한다면 사람도 아가미를 가져야 됩니다. 콧부소를 만들었을 때 뿔을 만드셨다고 한다면 물고기에도 콧부소에 뿔을 달아줘야 되고 마찬가지 사람에게도 뿔을 달아줘야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달란트가 무조건 모두 다 동일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맞는 은혜가 있고 나에게 맞는 정직이 있으며 이 모든 것이 공감대가 하나님 안에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자꾸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설계도를 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세상을 봅니다. 때론 그게 이성적으로 보이고 논리적으로 보여 우리를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게임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했지만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가 돈을 쓰고 시간을 쓰며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따라가는 모든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맙시다. 거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야베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이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역대상은 이스라엘 왕들의 족적을 남기고 거기서 신앙적 교훈을 삼을 수 있는 이야기들로 기록한 책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야베스가 나오는 파트는 족보를 설명하는 섹션인데 굳이 이 인물이 등장할 이유가 앞뒤로 찾아봐도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9절에서 야베스가 얼마나 초라한 인물인지 더욱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요. 형제 중에 귀중한 자라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의 이름이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내가 너를 낳을 때 힘들었어라고 짓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10절에 기록된 대로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야기하지 않아도 얼마나 힘든 인생이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기도하였나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앞서 이야기한 나의 복, 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가 구하는 것을 듣고 허락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마이브루 친구들, 야베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나의 창조하신 분을 향해 나의 복, 오직 나를 위하여 준비된 그 은혜를 한 번이라도 구하여 보았나요? 괜찮습니다. 몰랐다 하면 지금부터 구하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야베스가 구할 때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응답하셨더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늘 이야기하죠. 성경은 과거의 누군가의 책이 아닙니다. 오늘날 나의 성경책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구할 때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야베스와 같이 우리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에 따라 드라마틱하게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천천히 흐르는 은혜가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니 기도했는데 왜 안 변하냐고 조급해하지 말고 오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기억하며 청소년 때를 지나 청년 때를 기대하십시오. 그 인생은 다른 사람과 구별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시간 결단 찬양과 함께 고백함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네, 모두 다 말씀 잘 들었죠? 이 시간 그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결단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입술을 벌려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우리 함께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우리 더욱더 간절하게 고백합니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내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살았는지 우리가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인이 오직 주님 한 분이셨는지 우리가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혹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었다면 이 시간 결단하며 회개하며 오직 주님 바라보며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주님을 그 능력
고백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붙들며 나아가고 주님만을 나의 신으로 섬기며 나아가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들어주신다. 시간이 안에 충만하게 인자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나아가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다른 것들을 섬겨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시간을 대하며 주님 나아가는 것들을 섬겼던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돌이키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다른 것들을 묻어놓은 내 삶을 주여 돌이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바라보며 그 주님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라지네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여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제 나를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나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삶 가운데 내 삶을 맞추며 살아가는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는 오직 주님을 바다의 이름 타고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어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타고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타고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타고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타고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걱정이 많이 있나요?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나요?
고민이 되나요?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 그 모든 인생의 고민을, 걱정을, 염려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 인생 고민하는데 허비하지 않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위해 쓰는데 헌신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서 내 삶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부르면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내 삶 가운데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제 주님 내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오니 나를 인도하실 그 주님 바라보며 붙들며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신 그 인생 아버지 고민하는 데 쓰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는 데 쓰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는 데 쓰지 않게 하시고 나를 창조하실 때부터 내 안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아버지의 내 인생 붙드신 내 인생을 인도하신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 인생을 드실 주님, 내가 주님 바라보며 나가네, 내가 주님 붙들고 나가네, 내가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네, 붙들어 쓰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드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믿음으로 오직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라지네 속에도 주 붙들고 가장 고민이 되던 그 시기, 하나님 가장 걱정이 되던 그 시기, 가장 염려되던 그 시기,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장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믿음을 준비되는 되니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붙들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만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덕 넘어 그어 주 안에 온전케 주님을 더욱더 찾을 수 있도록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자정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고통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대 갈보리 언덕 넘어 그어가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심을 고백합니다. 나를 창조하셨음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섭리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 살았던 나의 모습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나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바라보고 나를 창조하신 그 주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위하여 사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 한 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창조주 하나님을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고백하며 섬기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할까요? 시간이 늦어서 크게 얘기하지 못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정말 믿음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로 향하며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몇 가지 광고를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블루 우리 여름 집회 묵상 이벤트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도 말씀 카드와 또 인증샷들을 잘 남겨주었는데요. 이번 주에도 함께 예배드리는 사진과 그리고 우리 친구들 묵상 카드를 꼭 작성하셔서 인증샷을 남겨주시면 우리 친구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받은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이따 써야지 하지 말고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작성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기다렸죠? 우리 마이블루 예배가 8월 23일 주일부터 공파 3층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8월 23일 다음 주 23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고 함께 공간파고서 3층 우리 프라미스홀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하는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기억하며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러면 내일 온라인에서 만나요. 안녕.